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변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 백성의 세상 살기 네 번째 말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 싸움을 준비하라. 다시 한번 할까요? 이렇게 영적 싸움을 준비하라. 저희들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저희들의 인생은 전쟁과도 같다는 거죠.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낭만처럼 인생을 그리고 싶지만 왜 이렇게도 오른쪽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좀 사그라지면 왼쪽에서 발생하고 건강 문제로 아파하던 우리들에게 또 다른 자녀 문제로 한숨을 돌리고 나면 부부간의 문제로 또 부부간의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면 다른 타인과의 문제로 이러저러한 문제들 속에 들어가는 저희들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인생이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선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우리 나름의 방식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 지혜, 지식으로 그것들을 상대하며 살아요. 고난의 문제든 역경의 문제든 갈등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우리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너희 방식으로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상대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문제를, 그 질병의 문제를, 그 자녀의 문제를, 그 배우자의 문제를, 그 갈등과 역경의 문제를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방식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응하며 살아라.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우리가 할 일이 명확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고난과 역경의 문제, 내 삶의 전쟁과도 같은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상대하라고 하시는가를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마음에 담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준비해 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그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요. 10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영적인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인데 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할 때 저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믿음의 삶을 준비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과 나누려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 신랑과 신부들이 제게 가끔 인사를 오거든요. 어제 오후에도 한 커플이 제게 찾아왔어요. 그럼 제가 늘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냥 이야기 도입부를 위해서 혼수 준비는 잘 됐냐, 신혼쯤은 잘 준비하셨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묻는 게 뭐냐면 신혼여행은 잘 정했냐 이렇게 물으면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그 커플은 특이하게 케냐의 어떤 도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또 그 아프리카의 어떤 도시로 가려고 할까?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주 대견하게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해요. 그러면 신혼여행 준비는 잘하고 있냐? 라고 제가 물으니까 그 두 분이 대답하기를 이제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옷도 준비하고 어디 가서 밥 먹을지, 어느 호텔에 먹을지, 어떤 스케줄로 그 일정을 보낼지 다 여행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물었어요. 그러면
결혼 생활은 신혼여행보다 훨씬 더 긴 여행인데 결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했냐고 제가 물어봐요. 어떤 남편이 될 건지 준비하셨냐고, 어떤 아내가 될 건지 준비했냐고, 조금 있다가 아이가 태어날 텐데 어떤 어머니가 되려는지 준비했는지, 어떤 아버지가 될 준비를 해보았는지를 제가 물어보아요. 왜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은 신혼여행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을 위해서 우리는 옷도 준비하고 갈 곳도 준비하고 잠잘 곳, 또 무엇을 할지를 다 준비하는데, 결혼 생활은 그거보다 훨씬 더 긴 여행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머니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 것은 아닌가. 물론 닥치면 또 하게는 돼 있더라고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한 것처럼 닥쳐서 애가 태어나니까, 순풍하고 애가 태어나니까 또 그 애 이러저러하게 막 허겁지겁 키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마 저에게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마음을 25년 전, 30년 전, 아니 17년 전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나는 조금 다른 태도로 아이를 대하고 키우지는 않았을까? 이 생각 저만 하는 건 아니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도. 이제 지나간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여기서 우리 조금 정리하고요. 이제 앞으로, 지금과 앞으로 다가올 시간만큼은, 지금과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도 이러저러한 역경과 고난과 문제와 갈등과 힘듦을 우리 만나면서 살아갈 텐데,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우리 그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안에 있었던 내 수준의 반응으로 그런 표정을 짓고 그런 눈빛을 보내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하며 지금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만약에 지금과도 같은 마음이었다면 그날 그때 그렇게 말하진 말걸, 그날 그때 그런 표정을 짓지는 말걸, 그날 그때 그런 식으로 선택하고 행동하지는 말걸라고 하는 후회들이 저와 여러분에겐 분명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오케이,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다면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조금 준비해서 지금 내게 다가온 고난과 역경의 문제, 아픔과 갈등의 문제, 어려움과 힘듦의 문제들, 그리고 다가올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바른 태도와 자세로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남은 시간들이 더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0절이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에 많은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진짜 요약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면 좋을지를 요약해서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가 제게는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이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 첫째가 뭐냐면 10절이에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구분이 좀 어려운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에 두 가지 명령문이 나와요. 그게 10절에 하나, 11절에 하나 나와요. 그 첫째가 뭐냐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뭐해지라고요. 이게 명령형으로 나와요. 강건해져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들의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준비할 게 뭐예요? 우리가 뭐해지라는 거예요?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be strong 이런 뜻이에요. be strong, 강해져라, 담대해라 이런 말이에요. 이거 하나 준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11절 말씀에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뭘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는 나중에 다룰 거예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게 있죠. 이 전신갑주가 우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게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거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명령만. 하나는 강해져라. 또 하나는 뭐 해라? 입으라. 누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입으라. 이 두 가지. 이걸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요. 첫째로, 강해진다는 게 뭔가? 강해진다는 건 딱딱해지고 남들보다 우쭐해지고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강해진다, 강건해져라, be strong, 담대해라 이 말씀을 들으면 떠올르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호수아 1장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 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해요. 마음을 뭐하고? 강하게 하고 뭐하라? 담대히 하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을 반복하셔요. 여기 be strong이라는 말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거. 무엇을 준비할까? 첫 번째,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을. 근데 그 여호수아 1장은 약간 제게 어색한 지점이 좀 있었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호수아 1장이니까 그 앞장은 어딜까요? 신명기? 모르시면 마지막 장 이러면 되잖아요. 신명기 마지막 장이죠.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누가 죽었죠? 모세가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도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빨리 넘어가지 말고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게 어떤 일일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지도자 뽑으라면 모세 뽑아요. 모세와 다윗 뽑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뽑으면 모세를 뽑는단 말이죠. 이 모세는 우리들의 선생님 같았던 분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모세는 아버지 같았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장군 같았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선지자 같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이들에게는 모세는 마치 하나님과도 같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누가요? 모세가요. 그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광야 40년보다 더 중요한 일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어디를 건너가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거든요. 근데 누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누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죠. 하나님, 제가 아니라 모세가 지도자가 되고 저는 그냥 시종의 역할만 감당하면 좋겠어요. 아니,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지도자를 삼으신다면 요단강은 넘어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지도자 역할을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그에게는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계속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지점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게 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아이성 그리고 수많은 성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점령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와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전술과 전략과 무기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니까. 전쟁을 하러 나가야 하는 그 장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아마 여호수아는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를 쳐다보고 저쪽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을 쳐다보니까 도무지 우리의 숫자로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저길 이길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힘을 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전술과 전략과 무기와 어떻게 군사들을 훈련하고 배치하고 어떤 시점에 공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뭐부터 준비시키느냐 하면 마음부터 준비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준비시킨다고요? 마음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들 가운데 질병이나 혹은 물질이나 자녀나 부부관계나 삶이나 관계의 문제로 갈등과 역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먼저 뭐부터 잡으셔야 하느냐면 마음부터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부터.
마음부터 강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우리 망해가 아니라 이 일 있어도 나 살아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be strong, 마음을 담대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마음을 준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본문의 말씀을 표시하시고 잠언 4장 말씀을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0절 말씀부터 볼 텐데요. 구약성경 915쪽 그 어간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20절부터는 제가 읽어드리고요. 23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이 내 말은 어떤 말씀을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어디에 지키라.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얻는 자에겐 뭐가 되고요?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에 뭐가 될 거라고요? 건강이 됨이니라 말씀하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킬 게 많다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건강도 지켜야죠. 돈도 지켜야죠. 명예도 지켜야죠. 친구도 지켜야죠. 그죠? 지킬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그 중에 최고로 궁극적으로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요?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아직 상황은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았는데 마음이 무너지면 거기까지 내려가 버린다고요. 아직 우리 가정이 쓰러지지 않았는데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이 무너지면 그것까지 가게 된다고요. 근데 마음을 지키면 쓰러져 가는 것 같지만, 내리막길인 것 같지만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건강도 그렇고요. 우리들의 인생도 그래요. 아, 이 일 때문에 난 안 돼. 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난 안 돼. 이런 일을 만났으니까 내 자녀는 안 돼. 라고 마음을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그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와 남편을 그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그 눈으로 바라본 대로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될 거예요. 그 표정이 나가고 그 눈빛이 나가고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안 되는 길을 걸어가게 될지도 몰라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 목사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마음을 지켜요? 생각해 보니까 마음은 무엇으로 지키는 거냐 하면 말로 지키는 거예요. 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무엇에 주의하며 20절을 보셔요. 제 눈을 보시면 잘 모르시는 게 20절. 내 아들아 무엇에 주의하며 말에 주의하며 내가 뭐 하는 것에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뭐라고요? 내 말에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야 된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앞선 인생을 살았던 영향력 있던 사람들은 꼭 말을 가지고 살아요. 말을.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좀 검색을 해봤어요. 훌륭한 말들을. 이런 말이 있어요. 헬렌 켈러라는 분이 한 말인데요. 태양을 보고 살아라. 너희 그림자를 못 보리라. 또 아멘 할까봐 걱정이에요. 네.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린 너무 그림자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림자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둡지? 난 왜 이렇게 침울하지? 난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그런데 태양을 보고 살면 그림자를 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를. 말 멋지죠?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성격의 씨앗을 뿌리면 운명의 열매가 열린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그렇게 산 거예요. 내가 성격이라는 씨앗을 뿌리면 그렇게 운명이 바뀌어져 버린다는. 내가 부정적인 씨앗을 자꾸 뿌리잖아요. 그러면 내 운명이 부정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그런 말을 하고 살았대요.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은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나쁜 시기란 없다. 좋은 때가 와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작하는 그 시기가 좋은 시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대요. 어려서는 겸손해져라. 젊어서는 온화해져라. 장년이 되어서는 공정해져라. 늙어서는 좀 더 신중해져라. 제가 하는 설교보다 훨씬 감동적으로 듣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편안한 말들에 그런 말이 있죠.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말들이죠. 여러분의 남편과 왜 결혼하셨어요? 목사님 사랑해서요. 아니죠. 몰라서 하신 거죠. 네, 몰라서. 이 인간이 이럴 줄 몰랐죠. 네, 다 알았으면 안 했죠. 다 알았으면.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이야. 감동이 되지만 이 말은 사람의 말. 그죠? 근데 사람의 말도 지혜를 담은 얘기들을 들으니까 고개가 끄덕여지고 수긍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말은 누군가에게는 맞지만 누군가에는 맞지 않을 것이고 어떤 상황에는 그럴싸하지만 또 다른 상황에는 진리가 아닐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말들이란 말이죠. 아주 지혜롭고 도움이 되는 듯 싶은데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태초부터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하게 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없어지지도 그 가치가 희석되지도 약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 몇 마디만 들어도 아 그래 시작하는 것에 나쁜 시기란 없어 한번 나 시작해봐야지 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어 그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걸 가지고 삶의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제대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끝으로 너희가 누구 안에서와 주 안에서와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 안에서 뭐해지라고요? 강해지라.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90장 찬양도 불렀는데요. 그 관련된 성경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5장으로 오겠습니다. 신약성경 173쪽 그 어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한번 말씀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3절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무엇으로? 말로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셔야 돼요. 그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깨끗해졌어요? 아직 더러워요? 아니 우리 느낌으로 말고 내 속에 있는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어때졌어요?
깨끗해졌다고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제거되는 일은 없는 거죠. 더러운 가지는 제거된다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뭐 해졌다고요? 깨끗해졌으니까 제거될 일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그러니까 누구 안에 거하라 그래요? 예수님 안에 거하래요. 왜요? 예수님은 뭐니까?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뭐라 그러셔요? 아무것도? 아멘입니까? 진짜요? 우리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이 말씀 들으면서 아까 시작하는데 나쁜 시기란 없다는 막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멈칫하는 거예요. 왜 멈칫하는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진 않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진 않거든요. 내 건강으로, 내 돈으로, 내 인격으로, 내 경험으로, 내 재능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늘 뭘 놓치고 사느냐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걸 놓치고요. 예수님께 떨어진 상태로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또 반복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만 나는 아직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잘. 교회, 목사와 성도들이 으쌰으쌰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부서, 대장님과 지휘자님과 우리가 으쌰으쌰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조금 불러 모으고 막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전도에 이런 행사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되는 걸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항복이 완벽하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무요,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자꾸 놓치냐 하면 열심히 하는 건 하려고 그래요. 나름대로. 목회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부서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 말씀 이해되세요? 기도하지만 예수님 떠난 기도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아니라니까요. 찬양하지만 예수님 떠난 찬양은 찬양이 아니라니까요. 예배하지만 예수님에게 붙어서 하지 않은 봉사, 찬양, 헌신, 헌금, 예배 모두 다 예수님께는 뭐처럼 보인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다녔던 현지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그분이 샘플로 보여주셔서요. 진짜 열매와 가짜 열매의 차이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강단에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사과 2개를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딱 보여주시면서 어떤 게 진짜 사과인지 가짜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는 거예요. 다 모르겠는 거예요. 화면으로 보아도 그렇고. 이걸 알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열매와 가짜 열매는 고난이 오면 달라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서 망치를 드시더니 테이블 위에다가 어떤 사과 하나를 놓고 내려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과가 스티로폼이 막 여기저기 날리면서 주변을 다 지저분하게 하는. 그렇게 맛나 보였던 그 사과가 가짜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한 사과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내려치시는 거예요. 진짜 사과가 파편처럼 과즙과 그 덩어리들이 여기저기 떨어지는. 그러자 그 주변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어떠냐고.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든 우리의 열매는 예뻐 보이고 뭔가 된 것 같죠? 그러나 작은 바람이나 파도, 갈등이나 문제가 오면 그 본질이 드러나 그 눈빛이, 그 언어가, 그 태도가, 그 자세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리어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는 그것이 작든 어떻든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 속에서 다른 이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다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혹시 여러분 중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적으로 문제와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나는 어찌할 바를 잘 모른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께 붙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열매가 나오는구나. 주님께 떨어져서 마음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붙어서 생각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구나. 말씀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 마음에 담으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조금 더 내려올까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5절,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제가 읽습니다. 15절부터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뭐라 하겠다고요? 친구라.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친구와도 같은 분으로 주님이 우리를 대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노라. 너희가 나를 뭐 한 게 아니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뭐 했다고요? 택하여 세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다고요. 왜요? 이는 너희로 가서 무엇을?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 말도 감동스러워요. 그러나 저는 이 말은 수긍하기가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인생의 경험에서 나온 거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요구해요. 내가 먼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날 택하셨대. 내가 주님께만 붙어 있다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대 라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식구들 중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분들이 있기를 꼭 바라요. 그리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그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하면, 나 기도 잘 할 줄 모르지만,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지만 오늘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거야 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복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대요. 택하셨으니 우리를 버릴 일이 없어요. 절대 버리지 않아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0장으로 오셔서 10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번 보세요. 27절부터 3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27절부터 볼까요? 내 양은 뭘 듣는다고요? 내 음성. 이걸 한 단어로, 한 글자로 말하면요, 내 말을 들을 거라고요. 누구의 말? 예수님의 말. 양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말을 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내게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을 넣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 들으셔요. 28절.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뭐하지 않을 거라고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식구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에게서 떠나는 일은 없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분 본 것 같은데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 안 다니는 분 본 것 같은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둘 중에 하나라고. 하나, 그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건지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건지 바르게 점검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신반을 꼭 들으시라고요. 또 하나, 그분이 떠난 건 아주 떠난 게 아닐 수 있어요. 곧 하나님이 부르실 수. 왜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뭐하지 않는다고요? 멸망하지 않는다. 영원히.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뭐할 자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대요. 예수 믿는 사람, 제가 늘 말하죠. 절대 귀신이 못 들어온다. 왜 못 들어온다고 할까요? 우리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귀신이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어요. 누구 손에서? 우리가 세요? 귀신이 세요? 마귀가 세죠, 우리보단. 그러나 마귀보다 누가 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뭐보다?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뭐 할 수 없다. 빼앗을 수 없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내 삶도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이 말을 여러분 안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 안에서 강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 안에서 강해지라 그래요? 주의 능력 안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말이 애매해요. 둘 다 맞는데 더 정확히 하면, 기도가 능력이다. 맞아요? 틀려요? 제가 질문하니까 답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이제 기도가 능력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가 능력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능력입니까? 주님이 능력이죠. 주님이 능력이죠. 어떨 때 기도가 능력입니까? 주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실 때 능력이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이 도우시지 않는 건 그냥 우리들의 열심에 불과해요. 그게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해지라는 거예요. 우리 힘의 능력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열심이나 내가 하는 단어나 내가 하는 문장이나 내가 하는 시간의 길이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할까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서 주님의 능력의 사건들을 다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민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해를 멈추셨어요. 하나님은 병든 자를 낫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분을 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지금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뭐가 동일할까요? 그분의 존재가,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능력이 동일하대요. 이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지시는 분들은 그 말씀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담대하게 하십시오. 흔들리며 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지켜야 무너지지 않아요.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아직 안 무너진 건데도 무너진 것처럼 말하고 무너진 것처럼 행동하고 무너진 것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가는 거죠. 무너져 가더라도 아니야, 나는 아직 무너지지 않아. 왜? 내가 내린 결단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자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예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 나는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이 삶을 살 거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며 승리를 경험하는 일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첫 번째 준비.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마음을 준비하라고. 두 번째, 이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제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음이 준비되었으면 실전을 위해서 이제부터 도구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도구 말고 누구의 도구요? 하나님의 도구.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음 주부터 한 가지씩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본문의 말씀 한번 보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뭘 띠고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둘째, 의에 무엇을 붙이고 호심경이 뭘까요? 가슴을 보호해 주는 갑옷과도 같은 거예요. 그걸 붙이고, 세 번째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뭘 신고, 우리의 신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16절, 모든 것 위에 무슨 방패를 가지라. 화살이 날아올 때 막을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17절 초반부, 무슨 투구를 쓰고, 머리에는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손에는 뭘 잡아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18절이에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7번째가 뭐예요? 기도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이걸 준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실 것은 뭐냐 하면 마음 안에 그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살도록 만드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승리자로. 목사님, 제 삶의 형편은 지금 안 그런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은 사실과 다른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상황을 읽고 상황을 판단한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꾸며 사는 거거든요. 이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식구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넌 하나님의 자녀고 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어와 언어, 표현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